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글이죠. 요한이 왜 반모섬에 있었습니까?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자들에게 지금 체포가 되어가지고 지금 유배를 가 있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초대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그때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날에, 이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름을 하나씩 친히 말씀해 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곳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터키의 서부를 말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저 정도의 위치가 7교회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의 그 순서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좀 더 가까이 확대해서 보면 반모섬이 이제 왼쪽 아래에 보이실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순으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7교회가 있던 도시들은요, 당시 로마가 큰 도로를 놓았던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특별히 여기에는 우체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에 처음에 편지를 보내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시계 방향으로 서모나 그 다음 보가모, 다음 도시로 편지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7개 교회에 전달되었던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삥 돌면 오늘날 거리로 따지면 한 500km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가지고 직접 순회해서 이제 전달을 했다고 치면 약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특별히 이러한 7개 교회를 특별히 진복을 하셨을까요? 당시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만 해도요, 골로새 교회가 있고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독 저 7개의 교회를 지명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7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교회를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이름이 특정된 7교회에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아주 간단한데요. 세상은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언젠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구조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환상이 있는데요. 1번과 4번 환상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2번과 3번의 환상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세상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최후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오늘 소아시아 7교회는 제1환상에 속해져 있는 것으로서 7교회를 칭찬하고 때로는 책망함으로써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좀 에베소 교회를 보고자 합니다. 잠깐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25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았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고요.
가장 중요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돈도 많았을 것이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아주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곳. 그래서 이 에베소는 종교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풍요의 상징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는 있어요. 사진에 보이시는 이곳인데요. 신전의 길이가 130m고 너비도 67m고 높이가 7m나 되고요. 지름이 2m나 되는 기둥이 120개나 이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죠. 여기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더러운 음행을 여기에서는 저질렀던 것이죠. 이러한 에베소에 돈도 많고 수많은 종교들이 가득하고 사상이 가득하고 그런 혼합되어 있던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이고 40년이 지난 후에 그 에베소에 주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일단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일단 여기서 저의 이목을 끈 것은 여기 알고 아노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속성이신데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죠. 내가 이곳에는 안 계셨으면 하는 그곳에조차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앞뒤를 둘러 계시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차례대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보게 될 텐데요. 7교회는 각각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교회가 잘한 행동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셨고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만 있었고요 책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고요 칭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4개의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또 책망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새생명 베다니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내리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칭찬을 하실까요? 7교회에게 하신 칭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게 칭찬하신 내용이 혹 있는 것은 아닐까? 무슨 칭찬을 하여 주실까요? 이 교회들이 받은 책망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책망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거울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얘네들은 이랬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돌이켜야겠습니다. 책망받을 짓을 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칭찬받는 주의 성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말세의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하지 않았구나라고 칭찬을 하고 계시죠.
자칭 사도라 칭하는 사람들, 네가 그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구나.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했구나. 잘했다.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를 했고요. 설교한 값으로 그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 아주 그런 사기꾼과 같은 인생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는 사람들,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 칭당하는 사람들, 니골라당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그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에베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이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간절한 호소의 말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이 살아온 이니가 누구예요?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다음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외부의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가짜 제자들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는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다음 구절을 남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런 장면이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결별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그 교회의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장로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뭐에게 맡겼느냐 하면 주님께 맡겼고 말씀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을 마치 인격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시여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는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쳤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와서 가르쳤거든요. 에베소는 그렇게 좋은 곳이었어요. 디모데도 왔었고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저자인 사도 요한도 거기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른 말씀, 이러한 바른 말씀 덕분에 에베소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고스란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수호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모호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는 이것도 진리라고 하고 저것도 진리라고 하죠. 심지어 이제는요, 종교끼리 서로가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거랑 저기 종교에서 말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또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다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다양한 종교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손을 잡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죠. 우리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굳게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분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경 중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성경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속장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모이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모이면 꼭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회는요 놀러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속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내가 나아가기 위하여서 말씀 나누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만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교리도 공부해야 하고요.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강해 설교를 쭉 이어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딱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한번 쭉 강해하는 것도 들어보세요. 지금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친하지 않은 성도님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학생이 교과서와 친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범생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경과 가까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모범적인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과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과 가까운, 진리와 가까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설프게 배우면요 더 잘못돼요. 어설프게 배우면 사나운 이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새생명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사랑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너무 사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그들이 진리 사수를 위해서 애쓴 것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본질인 사랑은 잃어버리게 되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교회는 그러므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합니까? 그런데 또 얼마나 쉽게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2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혹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했어도 2년만 지나면 그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사랑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습니다.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 껍데기만 남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해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도 헌금을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4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버렸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거예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여기엔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목 때문에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린 거예요. 충격적이지만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내세우기 위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했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도 수고와 인내가 있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잃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진리 수호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정죄와 교만과 다툼만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책망하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다 옳아요.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도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이야기하고요, 저쪽 이야기를 들어도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다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진리 수호와 사랑 지킴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만 진짜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 소중하고 사랑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만 소중하고 진리가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남을 정죄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면서 옳은 말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일으켜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일단 저부터 회개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넓은 주님 마음 닮은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 부대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유연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의 특징은 유연함이죠. 낡은 가죽 부대는 경직된 게 특징 아닙니까? 예,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막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럴 수가 있어요. 새 부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 부대를 만드셔서 다 끌어안고 다 포용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함께 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을 수호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거,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날개예요.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날개입니다. 진리 수호와 사랑의 지킴, 이 두 가지 날개로 하늘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